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린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보니 1996년도에 전 국회의장을 지내신 박희태 의원이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사용한 맥락은 정치적인 맥락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의미로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사용어 사전에도 있고 일반 사전에도 하나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으로 적용되고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하면 과감 운전이고 남이 운전하면 얌체 운전이고, 땅을 살 때도 내가 땅을 사면 용감한 투자가 되고 남이 땅을 사면 그건 투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한 내로남불의 분위기가 또 우리 사회에 곳곳에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요나야말로 선지자 중에 굉장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물 요나를 교육해 가시고 그를 달래어 가시고 깨닫게 해 가십니다. 요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어도 될 만큼 굉장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만 대충대충 걸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그 땅을 벌 주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재앙을 하나님이 철회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요나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분노하고 1인 시위 농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읍 동쪽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심판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겠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너무 뜨거운 햇볕을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가려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벌레도 준비하셨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해는 내리쬐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요나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요나서를 마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너 방식의 내로남불을 그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됩니다. 내가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또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아는 순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십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정 다 알면서, 뻔하게 다 알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튀르키예도 사랑하시고 시리아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미사일을 매일 쏘아대는 저 북한의 위정자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북한까지 가지 않아도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교회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도저히 품 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미워해야 됩니까? 내가 그를 품을 수 없다고 하나님도 품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백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릇을 넓히고 마음을 폭넓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긍휼한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영역을 확장하고 넓혀가고 품어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사가 사라진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박넝쿨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1인 시위하는 저를 위해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부모님 주셨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태어나 보니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태어나 보니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만투성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통해서 감사가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대한민국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인지
감사가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40년 여정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정탐 보고를 보십시오.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일 있습니까? 땀 흘린 적 있습니까? 씨 뿌린 적 있습니까? 수고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위해서 아무것도 수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요나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가 선행되어야 그 다음 미래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인생에 비같이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고,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를 아낀다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깨닫는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그저 받은 것 감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인생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